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글에 사는 동물 가운데 코뿔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지요. 이 코뿔소는 눈이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눈이 좋지 않은 코뿔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코뿔소 혼자 살지 않도록 코뿔소의 등에 늘 새를 보내주신답니다. 그 새들은 코뿔소 등에 있는 찐득이들을 잡아먹고 살지요. 코뿔소가 가는 곳에는 늘 이 새들이 같이 다닙니다. 코뿔소 편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이게 등에 앉아서 그저 자꾸만 쪼아댈 때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코뿔소가 눈이 좋지가 않으니까 어떤 위험이 저쪽에서 찾아올 때 그 위험의 감지는 본인이 못하는 거죠. 바로 새들이 신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뿔소와 새는 서로가 공존을 하는 겁니다. 코뿔소는 등에 있는 찐득이나 등짝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에게 제공해주고 새로부터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신호가 그에게서 오는 거죠. 그리고 새 편에서는 그 코뿔소 등에서 있는 진드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자신들은 또 코뿔소에게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내므로 서로가 공존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나는 남에게 절대 도움도 안 받겠다. 그리고 남 도움도 안 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주 잘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구를 또한 도와줘야 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안식일 날 혹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나 하고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자주장사였는데
바로 옷감에 물을 들여서 그 옷감, 자주 옷감을 가져다가 파는,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옷을 판매하는 작은 그런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큰 그런 어떤 사업체의 여사장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청빙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다오. 이래서 루디아 집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리고 그 루디아로부터 전도를 받은 많은 여성들이 그 교회의 주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 여성들이 말입니다, 이 모여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에 여전도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회관이 있습니다. 종로가에 가면 그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남선교회는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회관이 없어요. 그 남의 사무실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돈 벌어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듯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이 모여서 주를 이룬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 여성들에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성들은 이 투기와 시기가 많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토라지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요.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예 두 사람의 여성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서로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은데 둘 사이가 정말 좋지 않게 됐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질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갈라져서 상대편을 자꾸만 비방하고 비난하고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 두 사람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는 파당이 지어져서 서로가 하나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다툼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고무장갑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이 여자 집사님은 주일날 딱 교회 오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고무장갑 끼고 부엌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말이죠. 처음에 개척교회에 저런 훌륭한 일꾼 보내줬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같이 감사하면서 교회 일을 같이 이렇게 잘 세워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 가을날 김장을 교회에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김장을 하는데 이 고무장갑 이 집사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김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은 무슨 소리냐? 우리 고향에선 그렇게 안 됐다. 이래가지고는 전라도 방법, 경상도 방법, 이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서로가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김장은 어디로 가고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싸워가지고 김장은 하나도 못하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고무장갑 끼고 일하던 그 집사님은 목사님이 자신의 편을 안 들었다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차라리 김장해서 김치를 잡수지 말고 그 김치 사다 잡수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그러게 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서로 다툼으로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공치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줘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요 하면서 이 허영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허영심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본다는 건 전혀 의식지 않고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바로 허영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 허영심이 불평과 원망을 낳고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유혹을 받은 그 여인에게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하고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교만이 타락을 가져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하나가 안 됩니까? 이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가장 근본 원인도 교만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이 이게 아내가 무식하다고 저 내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 되는 분들은 또 남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남편의 약점과 단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본인은 잘난 것처럼 여기는 이 교만함이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보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라. 그대는 왕비가 될 것이다. 내가 남편을 종으로 대우해라. 그리하면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을 높이고 상대편에 대하여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할 때 나도 높아지는 거지. 상대편을 내리면서 내가 교만하면 절대로 내가 내려가지, 절대로 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가 돼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는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만 품으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 내려와 눈높이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세계에서 같이 사람이 돼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항상 우리들은 교만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 임금이 왕이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바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마는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찾아와 그 다윗을 따른 사람이 400여 명이 됐다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임금은 왕궁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 곁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스스로가 드리고 이 사울 임금은 점점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 임금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다 생각해서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사울 임금이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낮아지심,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을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거기서 또 낮추셔서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낮아지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말라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요, 그러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대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좌석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들 말씀 도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선 밥을 먹다가 야, 참 이런 얘기도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야, 그저 부인은 말이야, 그 마누라는 말이야, 그저 사흘에 한 번씩 북어 패듯이 패야 그게 그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너처럼 말이야 집에 와라 그러면 오고 그 잔소리 그렇게 듣는 거 네가 다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참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북어 패듯이 아내를 패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얼만큼 내려옵니까?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예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하나가 안 되냐? 이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상대편이 내게 와서 이 복종하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서로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편에게 자꾸만 내가 고자세가 되고 상대편을 내리려고 그러면 절대로 거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옆에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하나 통역관이 더 있습니다. 따갈로호라고 그걸로 통역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영어로 한마디 통역하지요. 또 저쪽에 따갈로호로 통역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15분 설교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0분 했다가 45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외국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통역관이 얼마나 통역을 못하는지 자신이 웃기면 이 청중이 웃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웃어요. 청중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숙소에 가서 그냥 불평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저런 통역관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 설교 이 귀한 거를 다 망쳐버리나. 아주 섭섭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통역관 좀 어떻게 좋은 사람 좀 붙여주면 안 되니? 왜 저런 통역관을 붙여가지고 뭐 다 설교 망치고 이거 되겠냐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통역관을 불평할 게 아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복음의 말만 전하면 된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통역관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네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설교 잘한다. 내가 이 나라에 와서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속의 교만이 결국은 이 설교를 망치고 예배를 망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요 목사님은 많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스탠리 존스님이 정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역관 의식지 아니하고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힘있게 전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걸 전했을 때 옆에 있는 통역관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면서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고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음을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안 되고 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냐? 다 자기들 잘났다는 것 때문이에요. 다 자기들이 잘났다. 내가 최고다. 모두가 교만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초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시기까지의 낮아지심, 이 겸손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의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이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비행기가 떠서 공중에서 이제 교전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한테 계속 패전합니다. 이상하다. 왜 독일군에게 영국군의 이 비행기가 계속 패전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에 있는 한 분이 독일군으로부터 나중에 첩보를 알았는데 독일에
이 비행이 훈련하고 있는 교관 한 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30절을 읽다가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을 쫓아야지. 아니, 한 사람이 천을 쫓는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비행기가 떠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로켓 같은 게 없었으니까 따발총이 있어가지고 이 따발총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지요. 자, 비행기가 떠서 일정한 곳에 따다다닥 하고 비행기에서 따발총을 이렇게 가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반경 2.5m, 2.5m가 이렇게 거기에 이 따발총이 바로 그 분사가 돼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자국이 남은 것을 봤어요. 이번에는 비행기 2대가 떠서 한꺼번에 양쪽에서 딱 쐈어요. 그러면 2.5m니까 한 번 쐈을 때 5m 정도만 거기에 이렇게 그 가격된 총알이 날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250m 반경으로 이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독일군들은 비행 편대를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딱 전투를 할 때 영국군은 각자가 오지만 여긴 비행 편대가 둘씩 짝을 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영국 공군이 능력이 많아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미국 공군들이 이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이 방법으로 비행 편대를 해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이 낮아지게도 되고 눈높이를 낮추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 될 때 이 가정이 하나 된 곳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다 각자가 아니라 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엄청난 이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목회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러한 글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시간 내내 하염없이 손수건을 꺼내들고 김 집사는 울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옆에 앉아있던 양 집사라는 남자 집사가 김 집사 보고 우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합시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우는 김 집사를 데리고 교회 식당이 아닌 바깥에 식당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나눴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오늘 울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김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갚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 최후 통첩이 온 거예요. 돈을 어디 빌릴 데도 없고 이제는 그가 하는 사업이 다 끝장나게 생긴 거죠. 집에는 차 딱지가 붙게 되고 회사는 완전히 도산되고 그러니 이 김 집사가 예배 시간 내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양 집사님이 그것 때문이냐고 알았다고. 그 양 집사님이라는 분은
옆에 있는 많은 교회의 동료들에게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고 수소문을 해줘서 이래가지고 그 부도 위기를 잘 넘기게 해 주었답니다. 이래가지고는 얼마 후에 그 빚을 다 갚고 이 지금 김 집사님 기업이 잘 되어서 아주 기둥처럼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은 목사님은 거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이 누가 울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없다면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서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하고 도와준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남편이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럴 때 좀 너그럽게,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며 이제 하나만 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고난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이 양반이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당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풀이 팍 죽어 있습니다. 아내 되는 분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여보, 아니 왜 그렇게 풀이 죽어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세르반테스가 고개를 들더니 여보, 나보고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 말래. 나 오늘 해고당했어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참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딨나.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 되는 분이요, 참 놀랍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그저 늘 매달마다 가져오는 월급 중에서 일정량을 떼가지고 모아놨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2년 정도까지는 우리 당신 직장 안 다녀도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 아무 걱정 없어요.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했잖아요. 이참에 잘 됐지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글만 열심히 쓰세요. 이래서 돈키호테라는 놀라운 작품이 탄생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어요. 왜 부부가 하나가 안 돼요?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처럼 눈높이를 내리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성격도 죽이고 내 모든 것도, 자존심도 죽이고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만 가진다면 우리 집안은 평안할 수 있어요. 정 안 되지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들이 서로가 한 마음만 되면 교회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다시 우리 나라로 철새가 돼서 날아오지요. 날아올 때 기러기들은 항상 V자로
이렇게 날아옵니다.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이 기러기는 제일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역자로 이렇게 V자를 형태를 가지고 날아올 때 이 끝에 있는 이 기러기들이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러기가 앞에서 공기 저항을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힘이 빠지면 뒤로 오고 그러면서 같이 편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하나된 힘으로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이렇게 날아서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냐? 교만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 닮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언제나 네가 최고야. 너는 최고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아버지 어머니,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좌석에 앉아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양옆에 하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로 결혼식장을 만드셨는 줄 아십니까? 이 결혼식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데 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끊임없이 죽이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언약식을 갖게 될 때에 그 언약식을 어떻게 갖냐. 이 양편으로 자기 부족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고요. 가운데다가 소를 잡아다가 소를 가운데를 쪼개요. 그리고 마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양도 잡아다가 쪼개서 양쪽으로 놓고 염소도 쪼개서 양쪽에다 놔요. 이렇게 양쪽에다 놓은 다음에 두 사람의 부족장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걷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이런 것을 둘이 언약하는 시간인 거지요. 자, 결혼식장에 우리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그 둘이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들어와서 결혼 예식을 하고 나갈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살겠다. 이런 언약으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큰 어려운 고난들이,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서 부부로 삼았다. 이걸 믿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가 돼서 행복한 삶 펼쳐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